역대상 13장 7절부터 11절. 역대상 13장 7절부터 11절. 우리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함께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지금 문제가 생겨서 영상 화면은 안 나오는데 그래도 목소리만 듣고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물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네, 오늘 성탄의 오늘 이 아침 또 그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오늘 구원의 감격, 주 안에서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누려지는 오늘 기쁜 성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상 13장 말씀 우리가 엊그제서부터 계속해서 타작마당의 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장막과 우사의 죽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기도의 집을 세우라 책 157페이지에서부터 175페이지까지 함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어제 이 타작마당의 때에 소가 뛴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적인 전환기, 하나님의 타이밍에 주님이 법궤를 깨우시면서 예배의 영광을 깨우셨다. 그러면서 역동적인 예배를 깨우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테힐라와 테필라의 예배를 깨우시면서 이 다윗의 장막 안에 예배와 기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갈망하십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구약에서 다윗의 장막의 때에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예언적 찬양과 기도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학창시절 때부터 이 예배를 함께 경험하고 또 예배를 배우면서 예배에 대한 남다른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고 다른 것보다도 그냥 노래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노래에 대한 즐거움을 갖고 있는 제가 중학교 시절 한 교회를 가게 되면서 그곳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참된 예배를 배우고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중학교 때 만난 그 교회를 통해서 제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당시 임재, 예배, 그 영광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되면서 당시 알려졌던 예배 모임들을 하나둘씩 사모함으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찬미예수, 그 다음에 주찬양 선교단, 이런 찬양 선교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런 예배 모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이제 두란노 경배와 찬양에 이어서 예수전도단, 그런 다양한 예배팀들이 나오면서 한국교회 안에 경배와 찬양이라는 예배의 문화, 그 전에 이제 찬송가, 그냥 부흥회에 함께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며 불러 했던 그냥 기도의 신앙, 그냥 찬송가의 어떤 신앙에서 이제는 복음성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경배와 찬양이라는 용어가 생겨나면서 주님 앞에 깊은 예배와 경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배의 맛을 이제 보기 시작했고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창 시절에 이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나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이나 이런 예배 모임들을 많이 찾아갔었는데 2000년대 제가 초반 90년대 후반 그 시절에 이 두란노 경배와 찬양에 가면은 그냥 복도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임재를 사모하면서 오면서 이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고 계단에서도 그 충만한 임재가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이곳저곳 교회들이 그 예배를 맛볼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실현하고자 도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예배의 불이 타오르다가 이제 그런 예배의 문화, 예배의 뜨거움이 살짝 가라앉을 쯤 됐을 때 2000년대 한 중반 정도 됐죠. 그때 이제 미국 기도의 집에서 미국의 예배자들이 와서 하프앤볼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의 집이 있고 기도의 집 안에 하프앤볼이 있다. 예배와 기도가 함께 믹스가 돼서 이렇게 함께 이게 어떻게 역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또 이 예배와 기도의 하프앤볼 모델이 특별히 많은 청년들에게 도전이 되고 청년들을 깨우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 실제적으로 청년 부흥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들을 소개하고 도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배우기 위해 너도 나도 달려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도 있고 새로운 예배를 찾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또한 동시에 수많은 청년들, 다음 세대들의 인원들이 점점 줄어가면서 이 다음 세대들의 기도 문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붙들고 다음 세대들의 대안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고민하고 있던 많은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안적 기도회, 대안적 기도의 운동으로 그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리더십들이 미국의 기도의 집을 실제적으로 방문하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함께 그것을 방문하면서 며칠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배워온 것들이 그냥 실제적인 그것의 가치, 그 안에 있던 그 내용을 배우기보다는 그냥 겉모습들, 장비들이나 그 다음에 시스템들을 사진을 찍어 오면서 다녀오셔서 부사역자들에게 야, 이런 장비들이 있더라, 이거 한번 알아봐, 구입해봐, 그러면서 교회들마다 최신식 장비들이 구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적잖은 돈을 들여서 시스템과 장비를 갖춰놨고 이제 우리도 이 기도의 집 하프앤볼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세팅을 도전했는데 몇 달이 채 안 돼서 다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려한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분명히 겉모습을 따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분명한 비전, 그 안에 있는 분명한 가치,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본질로 붙들어야 될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겉모습만 그냥 카피해 온 것이죠. 기도의 집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장비와 시스템 물론 중요하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집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리고 기도의 집에 대한 분명한 가치, 원래 이 기도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리더들 가운데 부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의 좋은 이슈, 어떤 좋은 메인 프로그램화 시키는 순간 기도의 집은 잘못된 길을 들어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집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잠깐 그냥 일어나는 시대적인 유행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의 집은 주님이 타작마당의 때에, 이 주님의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일으키시는 교회의 본질의 회복이며 법궤의 영광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다윗이 본격적으로 다윗의 장막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법궤의 심두롬이라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아셨기에, 야, 이 아들이, 이 다윗이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자다. 오늘 그 아들을 향해서 주님이 제대로 본질적인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한순간에 그의 그냥 법궤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 그는 주님의 임재를 모시고 싶었고 그 임재를 다윗성 안에 두고 그 임재 앞에서 정말 계속 그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와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살벌한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왜 우사를 죽이면서까지 이러한 시츄에이션을 벌이셨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자신이 왕이 된다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잊혀져 갔던 법궤를 반드시 찾아와야지 거룩한 꿈을 꿔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만 명의 대신들과 수천 명의 제사장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웅장한 악기 소리와 함께 찬양하고 춤을 추며 그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한 것이죠. 그곳에 있던 한 사람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고드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우사의 죽음이 갑자기 도래하게 된 것이죠. 마치 주님께서 이 법궤를 운반하는 것을 마치 저주라도 하듯이, 이 법궤를 운반하는 것이 야, 이게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듯이 주님이 갑자기 그 행렬을 멈추시는 살벌한 죽음을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귀한 일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갑주보를 하고 여러분 깐에는 진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주님께 드렸는데, 갑자기 그 일이 완전히 어그러질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와장창 다 어그러지고 깨지면서 도리어 그 일을 안 하니만 못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보십시오. 야, 이게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한 것일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게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일까?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심한 번뇌에 빠졌습니다. 며칠간 계속해서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뭘까? 자기가 실수한 것이 뭘까? 이게 과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골똘히 고민했습니다. 오늘 타작마당에서 우사가 죽는 사건이 다윗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다윗은 나름대로 최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열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류를 범한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오류들을 새롭게 정정하시면서 참된 예배, 본질적인 예배,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다윗에게 일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타작마당에서 우사가 죽는 사건이 다윗에게 준 변화, 첫 번째, 광신적인 예배에서 진리에 기초한 열정적인 예배로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떤 예배 컨퍼런스에 참석하다 보면은 그냥 과도한 액션으로 사람들이 그냥 눈 뜨고 보지 못할 만큼 혼자 심취해서 열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치기도 하고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치 그 예배가 마치고 나가면은 마음이 시원해지고 혼자 뭔가 해소한 듯한 그런 마음으로 또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예배를 판단할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판단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영으로 분별할 수는 있어요. 지금 이 현장에 주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 임재 안에서 오늘 우리가 즐거워하고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본인의 방법대로 그냥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영어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인가, 아니면 본인 나름대로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혼자 신나게 예배하고 그것이 나의 예배로 그냥 체득화되는 것인가. 아무도 주님의 임재를 못하는데 광신적으로 반응한다는 것도 문제고, 또 주님이 이 현장에 충만하게 실제적으로 누구도 모든 사람이 다 느낄 만큼 현저한 주님의 임재로 방문하셨는데 본인만 무감각한 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잠들거나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것도 문제일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가운데 풀어지는 셀레브레이션, 주 안에서 기뻐하고 축제하고 그런 예배들은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반응하게 됩니다. 그 기쁨과 자유함이 홀 안에서 풀어져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네 라는 말씀과 같이 그냥 주님의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 공간에 자유와 기쁨이 풀어지고 마치 그냥 외양간 안에 소가 뛰듯이 뛰면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전에 저는 많은 예배자들, 제가 존경하고 또 이렇게 모토로 삼은 많은 예배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스캇 브레노 목사님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박호종 목사님이 저한테 스캇 브레노 목사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야, 이 음반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이제 그 추천을 받고 제가 군대에 들어가서 그 음반을 계속해서 마르고 닳고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듣고, 와, 그 전에 경험했던 두란노나 또 예수전단이나 이런 예배와 또 다른 차원의 깊은 경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테일라와 테필라의 예배가 풀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예배의 깊이를, 깊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간 저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저 예배를 함께 드려보리라. 그리고 전역하고 나서 스캇 브레노 목사님 우리 집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때 이제 잠실 주경기장이었나요?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줄을 서서 들어와서 이미 기대에 찬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 팀들이 딱 나와서 예배를 딱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임재가 온 홀을 덮으면서 그냥 기쁨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막 자유함이 터져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반응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춤추며 주님을 예배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자유함이구나. 그것들을 모두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도하거나 연출하지도 않았는데, 홍을 끌어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춤추고 축제하고 노래하는 일들, 그런 자유함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성령 안에서의 자유함,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주님은 이 다윗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는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다윗에게 알려주고 싶은 두 번째 요소는 나 중심의 예배에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의 전환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은 본인 나름대로 최고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최고급 새 수레를 준비하였고 수천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 풍악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최고의 것을 드린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나름대로 정말 우리가 귀한 손님을 모실 때에 정말 최고급 차로 그 귀빈을 모시는 것처럼 다윗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냥 이왕 모시는 김에 그냥 어디 널려있는 수레가 아니라 아예 수레 새 거 갖고 와. 그래서 새 거에 잘 고이 실어서 잘 운반을 하자.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예배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첫 소산물을 주님께 드리는, 그냥 농경하기 쉽지 않잖아요. 밭을 메고 밭을 갈고 일궈서 농경을 통해서 맺은 그 곡식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거, 참 적잖은 수고를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그런 곡식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주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 아벨의 그 양을 드리는 그 제사를 취하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의 태도, 그들의 열심,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주님이 원하셨던 주님의 예배, 주님이 받기를 원하셨던 그 예배의 방법을 가인은 몰랐던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 피 흘림의 제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에덴 동산 안에서 쫓겨날 때에 주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 가죽옷은 우리가 잘 알듯이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될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셨다라는 그 상징으로 주님이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주님은 아마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내실 때에 피의 제사에 대해서 오늘 이들 가운데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나의 최선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안에서는 예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철하고 가차없습니다. 굉장한 신랄한 피드백을 해요. 우리 수많은 예배자들이 오늘날 수십 명의 예배자들이 있고 여러 팀들이 함께 예배하지만 이런 예배팀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기도의 집이 이렇게 서갈 수 있다는 거, 그것은 이 교회 공동체가 예배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갖고 예배에 대해서는 어느 공동체보다도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예배자로 있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부터 예배를 섬겨왔었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도의 집을 섬기고 또 예배 인도자로 섬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창기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던 중에 정말 목사님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신 적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배 인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 인도 선포 시간에 올라오셔서 쓱 다가오셔서 제 귀에 대고, 야, 너는 지금 이런 상황에 이 곡이 맞냐? 야, 너는 지금 선포하고 돌파해야 되는 때에 지금 아주 그냥 분위기 눌러. 이제 이러시면서 쓱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야, 웃어. 사람들, 괜히 쳐다보지 않게 웃어. 그러면서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또 이 영적인 흐름을 잡아가는 법을 계속해서 훈련하였습니다. 그 훈련이 처음에는 굉장히 냉혹하고, 야, 이렇게까지 훈련을 하실까? 비단 그 당시 저뿐만 아니라 저랑 우리 이창호 목사님, 우리 신양 전사님 다 동일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주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고 계신데 우리 예배자들이 그 임재를 가끔은 걷어내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더 오시도록 열어드릴 수 있는데 가끔은 그 임재를 막아버리고 그 흐름을 확 바꾸기 때문에 목사님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피드백하고 알려주기 시작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오늘 우리 예배자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감각을 배우기 시작했고 영적인 흐름을 읽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척하면 척이에요. 목사님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예배로 보조하고 어떤 부분 안에 이 상황에 우리 영적 전쟁을 찬양을 하면서 어떻게 뚫어가야 될 것인지 그런 감각들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와 퍼포먼스 예배, 그 다음에 지금 뚫어야 될지 아니면 친밀감으로 나가야 될지 그런 예배적인 감각, 영적인 상황을 읽고 그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배자들이 예배에 대해서 배우면서 자라나기 시작했고 그 밑에 후배들이 계속해서 함께 예배하면서 그 감각들이 저절로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좋아하는 예배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청하시는 그 자리로 오늘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다윗이 타작마당의 때에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서 배웠던 세 번째는 내 기준에서 말씀에 기준한 예배로의 전환입니다. 우사가 죽는 사건을 목도한 뒤 한참 시련에 빠졌던 다윗은 무엇이 잘못인가 곰곰이 생각하던 중 율법, 말씀에 제정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잘못됐었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주님 앞에 범죄였구나.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시킬 때는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맬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만일 그 성물인 궤를 만지면 죽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사도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다윗이 새 수레를 준비했던 것은 이방인의 방법입니다. 과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냥 전쟁에서 밀리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실로에 있던 법궤를 가져다가 법궤를 앞장 세워서 이겨보려고 했더니 그곳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죠. 근데 이 블레셋 군들이 그 법궤를 운반하는 수단이 바로 수레였습니다. 수레 위에 법궤를 실어서 운반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법궤가 그 블레셋 안에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면서 다곤 신의 모든 신상들을 다 파괴하고 어려움을 당하자 이 부정탄 것 우리가 도저히 가지고 있지 못하겠다. 그리고 베세메스에 이 암소에 실려 보내서 이 수레에 실려서 법궤를 운반하게 되죠. 이방인들이 취했던 방법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냥 과거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그냥 수레에 실으면 되겠지라고 어렴풋이 듣고 생각했던 것들을 적용했던 것입니다. 결국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기준을 회복할 때에 기도의 집에 본질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집 운동은 말씀의 계시가 회복되는 운동이다. 한국에서 기도의 집 운동을 하는 리더들 중에 더러는 나는 미국 스타일은 싫다, 한국 스타일로 하자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미국 스타일, 한국 스타일이 아니라 성경 스타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프앤볼을 하는 것일까요? 어제 제가 잠깐 나눈 계시록 5장 8절 말씀, 그리고 8장에 천상에 올려지고 있는 하프앤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계속해서 향연처럼 섞여져서 하늘로 올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계시록의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다윗의 장막의 때에 신령한 노래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1세기 교회의 예배 중에서도 에베소와 골로새서의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그리고 서로 화답하는 노래로 주님께 나아가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리고 서로 화답하는 노래, 하프앤볼에서 그 형태를 최대한 재현해낸 거예요. 예배하고 예배 중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새 노래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 싱어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 화답하는 노래를 올려드려요. 우리는 성경적 스타일, 성경적 예배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실현해내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것들을 풀어내 보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는 그런 신령한 노래가 풀어지는 것, 불려지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언제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우리 AD 313년경에 우리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그때부터 교회의 어떤 기독교는 제도화된 예배, 형식화된 예배로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있고 역동적인 예배가 아닌 이제 제도적이죠, 제사적인 어떤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말 한 나라의 종교가 되었던 기독교가 이제는 영향력 없는 그냥 괴짝이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이때부터 한 약 1000년까지를 기독교의 밤이라고 부릅니다. 핍박도 없었고 어떤 교회를 향한 핍박과 교회를 향한 음해나 여러 가지 공격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 기독교는 대제국의 종교가 되어가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점점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예배의 원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편안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오늘 우리가 지금 고난과 핍박을 주시는 것, 오늘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어떤 역경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이렇게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코 어려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타작마당의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때에 오늘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고 계세요. 야, 너희들이 깨어나라. 너희들이 이때에 나를 찾으라. 주님께서 찾을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속에서 유교적, 불교적, 샤머니즘적 문화가 섞이면서 체면을 중시하는 예배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면서 예배를 마치 그냥 엄숙하게 그냥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룩인 양 잘못 해석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거룩일까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됨을 뜻합니다. 단순히 그냥 조용히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 편 안에서 하나님 편에 속한 것, 주님 안에서 구별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모든 우사의 영들이 죽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우사의 영이 죽어야 돼요. 오늘 우리 안에 주님 주신 다윗의 마음, 다윗의 갈망, 다윗의 영성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사의 영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사의 영이 무엇일까요? 우사의 영은 인본주의의 영이고 세속주의의 영이고 종교의 영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계산과 세속에 찌들어 있는 신앙, 하늘의 가치가 아닌 땅의 가치에 잡혀 있는 그 신앙들이 오늘 이 아침에 깨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주님 또한 오늘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종교화되고 생명력과 진정성을 잃어버린 모습들 활동하며 오늘 우리 안에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듯한 모든 종교적인 활동들이 제거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타작마당의 때에 오늘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사와 같은 영적 습성들이 제거되고 주님의 법궤가 우리 속에서 깨어나 활동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 통치의 신비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점점 사로잡힐 때에 이 인본주의는 결국 우리를 세속주의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세속주의에 점점 물들다 보면은 우리는 어느덧 종교화 되어버립니다. 결국에서 인본주의는 세속주의, 세속주의는 종교주의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결국에는 굳어가게 만들고 결국에는 법궤가 잠든 시대와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깨어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곧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인본주의에, 세속주의에, 종교주의에 갇혀 있으면 결국에는 그 영성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와 함께 함께했던 모든 백성들이 그 영광을 함께 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의 뒤에 함께 생존했던 모든 장로들이 이제 하나 둘씩 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장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실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 세대, 그리고 그와 함께 엄청난 영광을 보고 함께 승리했던 세대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안정을 누리고 이제 정착하면서 야 이제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 모든 백성들이 그 안에 완전히 눌러앉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아는 세대들이 죽고 오늘 이 여호와를 과거에 여호와의 행한 일들을 보고 들은 모든 세대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대들이 죽고 나서 이 밑에 세대들이 과거의 여호와가 행한 일들을 본 세대가 이제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소식을 전혀 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세대들이 제대로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으면서 이들이 여호와께 범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 아무리 대단한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영광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들의 자녀들이 잠들어 버리고 이들의 자녀들의 영광이 완전히 갈취되어 버려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백성이 된다면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일까요? 오늘 본문의 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갔을 때 온 가족이 그 법궤의 영광 앞에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오늘 그 법궤를 특별한 장소에 구별하여서 그 법궤를 아들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잘 모시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다루던 중에 하루 이틀 있다 보니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있다 보니까 이 법궤가 이제는 그냥 너무 익숙해져 버리고 이 법궤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법궤가 괴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법궤에 대한 소중함이 점점 잊혀져 가고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지금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사의 영이 제거될 때에 제대로 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사의 영이 제거될 때에 다윗의 영성,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인간 본연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함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성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영성은 하나님 한 분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영성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주님은 계속해서 인간과 교제를 나누시며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이 신비를 경험했던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주님의 임재를 누구보다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갈망함이 있었기에 모든 값을 지불해서라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려져 버리고 잊혀져 버린 그 법궤를 본인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 법궤를 찾아오는 일들을 시행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비록 첫 번째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실패를 통하여서 다윗은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예배의 기준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타작마당에서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윗이 진짜 다윗됨을 경험할 수 있었고, 비로소 다윗의 장막이라는 정말 역사에 유례없었던 어마어마한 신정적 통치국가를 실현해냈던 그런 통치구조가 실현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없이는 다윗의 장막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없이는 다윗의 장막이 설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를 극단적으로 사모했던 예배에 미친 한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정말 다윗과 같은 사모함, 다윗과 같은 갈망함, 주님의 법궤를 사모하고 주님의 법궤를 모시고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살기를 원하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 이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며 당신의 능력을 베푸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임재를 갈망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귀는 것입니다. 주님의 궤 앞에 오늘 우리가 질문하고 주님과 의논하며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주님의 개입하심 속에서 주님과 동역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역대상 13장 3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의 때에는 우리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나라. 여러분, 다윗 왕의 이전 세대 사울 왕 때는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법궤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27편 4절,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말씀, 그 원띵의 단어를 나타내는 그 말씀 후반절에 보면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이 새번역 성경에 정확한 지적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그토록 모셔오고자 하는 다윗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본인의 인생의 여정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주님과 함께 다스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라,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나라를 끌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주님 당신과 논의하며 당신과 연합되어서 부르심을 이루어갈 당신의 자녀들을 찾고 계시며,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와서 의논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주님이 구약시대 전체 가운데 에덴 동산의 그 교제를 잃어버린 후에, 그 교제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후에 주님은 불가피 이 성막 제도를 통하여서 지성소 안에 갇혀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휘장을 지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본인이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된 상태에서 백성들의 죄를 대리하여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위엄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역사를 거슬러 오면서 주님이 결국에는 그토록 원하셨던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엔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주님이 십자가에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은 바로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휘장, 오늘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지면서
야, 이제 거추장스러운 것을 찢어버리고 이제 너와 우리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나의 아들과 내가 교제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영이 나와 함께 연합하고 나와 함께 동역하면서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싶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께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의 회장을 찢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연합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찢어놓으신 그 휘장을 지나 주님의 지성소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휘장, 바로 우사의 영성, 우사의 휘장을 찢고 다윗의 갈망함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금 깨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과 함께 논의하며 오늘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부르심의 인생을 주님과 의논하는 한 스텝 한 스텝의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그냥 겹겹이 그냥 가리고 있던 모든 우사의 영성, 우사의 휘장들이 오늘 이 아침에 완전히 찢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모든 인본주의의 영, 가만히 들어와 버린 세속주의의 영성, 오늘 우리도 모르게 종교화되고 굳어져 갔고 마치 법계가 잠든 것 같고 괴짝이 되어져 버린 것 같이 오늘 우리 속에 굳어져 버리는 신앙들, 오늘 이 새벽에 다시금 깨어나고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하늘을 침노하는 갈망함의 영성이 깨어나서 오늘 이 팬데믹의 상황, 오늘 이 코로나 시즌 여호와를 찾자, 힘써 여호와를 찾자, 오늘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십시오. 우리도 모르게 우사의 영성, 하나님 우사의 영이 오늘 죄의 휘장과 같이 오늘 우리를 가리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인본주의적인 영성으로, 세속주의의 영성으로, 종교의 영성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를 가리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하나님 방해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사의 영성, 우사의 휘장을 찢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다윗의 갈망함이 솟아나게 하시며 하나님, 내 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터져나와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며 주님과 함께 논의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 물으며 이 부르심의 인생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우사의 영성들이 찢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